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또 이스탄불 중앙교회 설립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와서 또 이어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동부 지역이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동부 지역에선 가장 규모 있고 가장 힘 있게 사역하는 교회인데, 아마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이원상 목사님, 가까이 경산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고,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를 자주 다녀가셨던 목사님이죠. 그 당시에는 유웅열 교수님이셨는데 담임으로 가셔서 계시는 교회인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초청으로 또 제자훈련 세미나를 잘 마치고 또 말씀도 섬기고, 그리고 이어서 또 메릴랜드로 넘어가 가지고는 펠로십 교회에 또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 안식월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되게 짧게 느껴졌는가 보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도 선교 현지에 개척해서 설립 예배를 인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 올 줄을 저는 꿈에도 그리지 못했다고, 그런데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57년 역사상 최초로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그 이슬람의 심장부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비잔틴 문명 아닙니까? 기독교 문명 아닙니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박수로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터키 땅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첫날 저녁에 도착 예배를 드리고 딱 하루가 지날 그때쯤이었습니다. 아주 착잡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팀원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2009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선교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이 뭐냐면, 이제는 경산중앙교회쯤 되면 쉬운 선교가 아니라 최전방 선교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담감이었어요. 최전방 선교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슬람 선교이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선교만큼은 담임 목사가 가는 것만큼 교회도 가고 담임 목사가 가는 것만큼 성도도 따라온다, 그런 생각에 그냥 겁도 없이 제가 제일 앞장서서 선교 정탐을 단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무시무시한 파키스탄에 아직 단기 선교팀도 못 보내고 있는데, 파키스탄도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접경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페샤와르에 방문해가지고 현지 교회 집회도 인도하고 또 순교를 각오하면서 말씀을 증가한 그 현지 목사님 영상도 제가 인터뷰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 막 설득해가지고 보여드리고, 몇 년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뭐 그렇게 했고, 터키도 2012년 1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터키 선교 정탐을 제일 먼저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만 한영목 집사님이셨죠. 같이 정탐을 하면서 와, 터키 선교에 불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분에게. 본인이 터키 선교를 결정을 하고 정말로 초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2012년 1월 달에 정탐을 함께 갔었는데 2012월 7월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냥 불붙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겠어요. 그 이후로 수차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대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안고 선교부에 교회 개척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하고, 또 선교부와 저는 교회 개척을 승인하고, 그리고 지난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 건물 구입을 위해서 함께 온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고, 이제 그렇게 세워진 이스탄불 중앙교회 이제 공식적인 설립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제가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말이에요, 딱 도착해서 제
핸드폰을 켜자마자,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탈 때 이제 핸드폰을 끄잖아요. 도착하면 이제 핸드폰을 딱 여는데, 딱 열자마자 들어온 메시지가 뭐냐면 한국 외교부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스탄불 술탄 아흐메트 광장 폭발 사고 발생, 갈로 열고 1월 12일. 공항에 도착한 날짜가 1월 12일이었습니다. 갈로 닫고 해당 지역 방문 자제, 신변 안전 유의. 그러니까 인천에서 날아가는 동안 이스탄불에 자산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도착해서 그 소식을 알게 되었던 거죠. 더군다나 교회 설립 예배팀은 그렇게 갔습니다만, 이틀 뒤에 청년 단기 선교팀, 청년들 중심으로 한, 갈릴리 중심으로 한 청년 단기 선교팀은 이틀 이후에 곧 도착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거예요. 폭탄 테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이슬람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한국의 이산에는 또 거대한 또 할랄 식품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또 대구 경북의 뉴스 보셨나요? 할랄 식품 산업에 대구 경북도 뛰어들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들은 이슬람의 그 교모한 그 전략도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하고 또 예절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괜한 그런 매력에 빠져들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근데 현지 와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딱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아침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딱 펼쳤습니다. 왜 펼쳤냐?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메시지를 전하다 메시지를 중단하고 그냥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솔직한 마음이 골리앗 앞에 있는 것 같다. 이슬람을 보니까 10차 적응도 안 되니까 새벽에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어김없이 그 아젠 소리, 그 이슬람 사원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루에 5번에 걸쳐서 엥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루에 5번을 예배하는 이 이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선교사님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냐고 제가 메시지를 중단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선교사님의 대답이 딱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면 알지만 속아주고, 경찰이 들이닥치면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잘 몰라서 그랬다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이슬람 땅에서 이기려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려 들면 안 되고 그냥 십자가의 정신으로 계속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올해 새해 들어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어떤 족장들을 살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져주는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져주는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 때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다.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반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랄 딸에 거주할 때 거기 거주하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분명히 팠습니다. 그 우물 가지고 먹고 또 이게 농사도 짓고 또 연매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시비를 걸어요. 그 내 끼라는 거예요. 기가 차죠. 분명히 땀 흘려서 우리가 판 우물인데 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느냐? 더 기가 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이세요? 색깔 달리 표시한 그 자막 그 부분 보이세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이 우물 내 거라고 말하면 죽어 나오고, 또 옮겨가지고 또 다른 우물 파면 힘들게 팠는데 그 우물 또 내 거라고 얘기를 하면 또 죽어 손 털고 나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져주는데 결국은 이기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한영목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져주는데 결국은 이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삭이 살아갔던 져주는데 결국은 이기는 인생,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삭이 믿은 바를 우리도 믿어야 돼. 우리도. 자, 뭘 믿었는가 따라하십시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우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꼭지가 아니에요. 생명이죠, 생명. 이번에 터키를 가니까 그 땅에는 웬만하게 비가 와서는 우산을 안 쓰는 거 있죠. 비를 다 맞아요. 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에 일정 가운데 이제 날씨가 그렇게 고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비가 오는 날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를 맞아요. 왜 그러냐? 비는 축복을 상징한대요. 비가 오면 이제 이 만물이 새싹을 틔우고 틔우면서 그렇게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하여튼 비가 오면 축복의 의미로 그 비를 다 맞는데, 사람도 맞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키가 그 비슷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만 와도 이 정도인데 우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축복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의 근원, 그 우물을 동네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내 거라고 말하니까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삭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걸 주는가? 나는 우물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축복의 근원이 뭐냐? 나는 우물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축복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물 없어도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복받은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다 주는 거예요. 축복의 원천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체험이 있었죠. 체험. 어떤 체험이냐? 여러분, 이 부엘세바를 원래 떠나가지고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할 때 말이에요,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첫 번째 이삭이 경험한 바가 있어요. 뭘 경험했는가? 12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좀 이상한 대목이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삭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대. 여러분, 성경 상식이 좀 있으세요?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정착민이었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까? 대답하세요. 유목민. 아시네, 그죠? 양치고 소치는 어디 한 군데서 정착하여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번도 자기가 해보지 않는 일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손대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시도한 거예요. 그 땅의 토질이 어떠한지, 물빠짐이 어떠한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알 턱이 없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그 당시에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앗 하나를 이제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면 50배를 얻는데, 50배. 100배를 얻었다. 그러면 그 당시 에버리지로 농사 짓는 사람의 평균에 비교하면 이삭은 몇 배 수확을 한 거예요? 2배, 곱절의 수확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리고 때마침 수확도 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2배가 넘는 수확이 어떻게 왔는가?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뭘 믿었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을 해도, 내가 한 번도 하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그 일을 해도 100배나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우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삭에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체험이,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여러분, 지금 이삭이 포기한 우물이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자, 어떤 우물인지 한번 보세요. 자, 18절, 그 아버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아멘. 자,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 이걸 오늘식으로 이해하면 뭐죠?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뭐예요? 유산이죠. 유산.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앞에 누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등기가 말이야 내 이름으로 정확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고 세금 다 냈고 내 이름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동네 양아치들이 와가지고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우물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은 자로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삭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다고요? 경험해 봤으니까, 생생하게 체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지난 생애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든든한 체험, 생생한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이삭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영목 선교사님도 이번에 갔는데요, 이런 체험을 이번에 하게 됐대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분명하게 이런 체험이 생겨나게 됐대요. 여러분, 교회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온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아까 영상에 본 그 예배당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택은 교회가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던 그나마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길게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이 터키인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얼마나 교묘한지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대요. 지금 터키에 모든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삼성밖에 없대요. 한국 기업들이 오면 처음에는 근사한데 홀라당 다 빼앗긴데, 싹 다 홀라당 다 떼이게 된 거예요. 이 부동산 업자에게 선교사님도 이 아파트 1억이 넘는 걸 이제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까? 아이고, 선교사님이 세상 물정 무섭게 돌아가는 걸 잘 몰라가지고 어리숙하게 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영목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여러분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장님입니다. 계산이 빨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교묘하게 속이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래 살려고 했던 아파트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대요. 그걸 보고 그걸 계약하려고 계약했는데 이쪽에 여전히 생각좀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에 그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만일 이거 사겠다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다 날아갈 판인 거예요. 웃기죠? 말도 안 되죠? 선교사님이 그 얘기할 때요, 막 우라가 치밀어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사는 집을 사는데 내가 원하는 집을 못 사고 아니 이 집을 봐주고는 엉뚱한 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가겠다 그렇게 하면 다 날아가는 판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들어간 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들어가 살고 보니까 이 집이 더 좋은 집이더래요. 살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게 생각해야 감이 팍 오잖아요. 팍 오잖아요. 그죠? 1년 만에 원치 않았던 집이 집값이 1.5배가 올랐대요. 그 얘기를 쫙 제가 들으면서, 저는 선교사님의 그 가슴 철렁했던 그 스토리를 얘기할 때 딱 이삭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물을 내줘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되는 인생은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박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왜? 우물 뺏기면 큰일 나니까. 우물 뺏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학창시절에 80년대 학번들은 아마 그 책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영어를 공부할 때 말이에요. 영어 교과서 말고 참고서로 성문 그 참고서를 공부한 적 있잖아요. 성문 종합 영어에 보면 나오는 번역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떤 경비행기에 정치가랑 목사님이랑 그리고 어린 학생을 태우고 이제 경비행기가 쭉 날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조종사는 급히 나와가지고 승객이 있는 곳에 나와가지고는 아주 불행하게도 우리가 추락하게 됐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겐 이 비행기에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고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낙하산 하나를 메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 거 훌라당 그냥 가버린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서둘러가지고 그 정치인, 국회의원이 얼른 나서가지고 낙하산 하나 또 거머쥐고는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후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걸 집어들고는 후다닥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제 낙하산이 하나 남았는데 목사님하고 어린 학생이 남아져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린 학생에게 얘기해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너가 이거 해가지고 앞으로 창창하게 내 인생이 남았으니까 잘 살기를 바란다, 행운을 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이 어린 학생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걱정 마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낙하산이 2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2번째 뛰어내린 그 정치인 국회의원이요, 내 책가방을 갖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책가방이 낙하산인 줄 알고 뛰어내렸다는, 그러니까 2개 남았으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거 이거 낙하산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거머쥐고 붙들고 있는데 그냥 책가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우물 바라고 있고 우물 기른다고 거기에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삭이 믿은 바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이삭이 믿었는데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원래 머물렀던 그곳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랄 땅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 옮겨갈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옮겨갈 때 말이에요, 사실은 이삭의 엉덩이가 그랄 땅에서 들썩들썩했어요. 더 가고 싶어가지고 이참에 아예 그냥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가지고는 저 비옥한 땅 애굽 땅에 가면 괜찮겠다 싶어서 애굽 땅까지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 애굽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딱 얘기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시 말하면 그랄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의 이 범주를 떠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냐 하면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 그걸 그대로 지금 아들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까지 막 밀려났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진 않았어요. 있었어요. 우물 달라 그러면 우물 내주고, 시비 걸면 시비 다 받고. 왜 그랬어요? 약속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시건 있는 믿음이 생겼는가? 아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그 믿음이 어떻게 이삭에게 생겼는가? 여러분,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나이가 75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뭐 몇 년을 기다렸는데 다 끊어지는 100세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25년을 기다려서 정말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쥐잖아. 이삭 자기잖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이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이 증거물이야. 그냥 증인이야. 뼈저리게 깨달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 져줄 수 있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결국은 싸워야 됩니다. 이거 믿으면 져줬는데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알 사람은 다 안다. 알 사람은 다 안다. 알 사람은. 여러분, 이삭은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달라고 하면 줬어요. 등신처럼 살았죠.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가난해졌나요? 쪼그라들었나요? 세 번째 우물 이름 보세요. 자, 22절에 세 번째 우물 파면서 뭐라 말합니까?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정말 르호봇 실제로 넓게 지경을 넓혀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원래 살던 지역 부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원래 머물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도 이제 쌓고 그 다음에 장막도 치고 하면서 역시 뭐가 필요했을까요? 물이 필요했죠. 자,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번에는 누가 우물을 파요? 이삭이 아니에요. 누가 우물을 파요? 이삭의 종들이. 자, 한글 성경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따라가요. 어떤 그 느낌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어요? 왜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물론 종이니까 우물을 팠겠지, 너가 다 했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을까요? 본 게 있으니까. 자기 주인 이삭을 통해서 본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하, 우리 주인 이삭은 산만 꽂으면 우물이 나오는 사람 아이가. 그래서 종들이 그냥 우리 주인 이삭은, 하나님 섬기는 이삭은 어디든 꽂으면 우물 나니까 그 주인이 할 게 뭐 있노? 우리도 꼽았던 거예요. 우물이 나오는 거죠. 본 게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한영목 선교사님 그 가정에 참 소망이 있었던 게 그 자녀들이에요. 저는
한영목 선교사님 한 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의 부인 집사님하고 애 2명까지서 통틀어 사실은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나 똑같더라고요. 특별히 그 아이들 수빈이하고 성호가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사는 삶 그대로 선교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지, 그대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대로 했던 그대로. 여러분 모를 것 같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가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알아보죠. 우리 아버지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내는 사람인지 다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인정하냐면 여러분이 이삭을 그랄 옥토에서 그랄 골짜기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삭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삭이 또 뭘 해코지 하려고 찾아오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걱정스러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 대답,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답, 정말로 사모하는 그 대답을 해요. 뭐라?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을 누가 해요? 이삭이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옆에 있던 이방 왕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똑띠 봤다. 분명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죠.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불신 친척들, 큰댁, 그분들로부터 가만히 보니,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 너네 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 평가 들으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봤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한영목 선교사는 그렇게 사니까요, 그 집에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 난 집 교회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속이면 다 알지만 그냥 속아주고, 대신 선교사님은 정직하게 살아내고. 근데 제가 보니까 언뜻 보니까 조용한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였으면 조용한 동네였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정이 뭘 하는지를 다 안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 아냐고, CCTV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 안대요. 지금 저 집에 한국에서 손님이 몇 명 왔고, 트렁크 개수가 몇 개고, 머리 허연 사람이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왔고, 지역 주민이 다 안대요. 무서운 동네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동네 이제 가는데 이제 집에는 동네 주민을 스쳐 지나는데, 너네 와이프 몇 시에 들어갔다? 집에 몇 시에 네 딸내미 학교에서 몇 시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다 얘기해줘. 조용해요. 근데 다 지켜보고 있는 거. 한 예로 선교사님이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말이에요, 한국이 이제 분리수거하고 버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했대요. 터키도 분리수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알뜰하게 하지 않죠. 막 때리 넣어가지고 막 섞어서 그런 게 버리는데, 어느 한날은 보니까 선교사님이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이 가난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폐지 모아가지고 생활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래. 분리수거를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재활용품들을 딱 모으고 폐지는 모아가지고 딱 끈 묶어가지고 그렇게 딱 갖다 놨대요. 왜냐? 조금이라도 그분들 도움 주려고. 근데 이걸 동네 온 주민이 몇 달 동안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런 줄 몰랐대요. 그 사람들이 이 가정이 궁금해가지고
접근을 해오더래요. 아니, 선교사가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주민이 접근을 해오더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고 뭐 이렇다 저렇다 쭉 얘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3개월 동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걸 내가 봤다고. 무섭죠.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교회 설립팀도 있었습니다만 청년 단기 선교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교회에서 숙식을 다 하려고 했는데 좁아가지고 다 자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 아줌마가 말이에요, 우리 자매 4명을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먼저 와서 우리 집에 4명 자라고, 한국에서 손님 오지 않냐고, 너 그 다 자기 불편하지 않냐고.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인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 가겠다고 온 자매 4명을 자기 집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설립 예배에 초청돼서 딱 제 앞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야. 음식을 해가지고, 요리까지 해가지고 다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분명히 내 건데 그것 막 빼앗으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들과 똑같이 싸우면 분명합니다. 우물은 안 뺏길 수는 있습니다. 살던 땅에서 옮겨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 이건 없죠. 나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물은 여전히 검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다, 그런 평가, 그런 인정,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인정 못 받으니 예수를 믿어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져주는데 결국은 이기는 게 선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져주는데 이깁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졌는데 이기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 승천 승리하는 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져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우물 때문에 복받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검어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는 복받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알 사람은 다 압니다. 내 자식이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내서, 야, 내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